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날마다 잠에서 깨고 호흡하는 그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다시 달리 말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유일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주 밝고 빛나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우리의 본향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해와 별들과 달이 필요 없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 되주셔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거기에는 밤이 없고 항상 빛나는,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참 기도하신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 따뜻하고 친절하고
참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참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믿고 아는 바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구세주를 우리가 믿어서,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각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러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너무나 뛰어난 존재, 아름다운 존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때때로 자주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 이 세상 현실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떠서 보면서 이 세상의 현실의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경향,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 육신의 우리가 부패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요, 이 몸을 여전히 갖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러한 우리가 우를 범하는지, 죄를 범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시험, 그 걸림돌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하신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보고 알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한 이름 없는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성전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냈다고.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은 속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의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집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게 집회입니다. 집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이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너무나 대조적으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아주 잘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겉모습에서부터 벌써 평가를 내리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동일한 사람들이고 인격체들인데,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죄인들로서요.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죄인들로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죄인이 죄인을 끌고 가면은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것처럼 둘 다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인데, 동일한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셔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성도들.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그 부자들, 여기서 부자들은요 그냥 물질이 많은 부자들만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부자이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이러한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러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하심이고 예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작기 때문이다. 가장 소수의 적은 민족,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정 받아서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남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주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라는 그러한 귀한, 이 풍성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는 얼마나 지상 외모주의가 되고, 지금은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고, 과거에는 마귀가 이 눈에 보이지만 움직일 수 없고 코로 숨 쉴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했다면, 지금은 마귀가 움직이고 숨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습니까? 별들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들, 스타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비스타, 스포츠스타, 또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 왕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리고 우리의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저는 한번 이러한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라고 했더니 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듣기 안 좋았습니다. 예수쟁이.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예수쟁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은 해석을 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만 그런 예수쟁이라는 표현,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참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모독하고 핍박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전도가 힘들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귀한 오직 유일한 참 종교인 이 기독교를 욕을 하면서 표현하고,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 왕가의 법이라는 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치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왕과 제사장들로서 왕가의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왕가의 법이라는 것은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가장 첫째,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몸과 힘과 생명과 정신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여기에서 사랑은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래서 이 왕가의 법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보이게 되고,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육신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저 사람은 겉모습이 어떠하니, 가난하겠지, 어떠하겠지, 지식이 없겠지,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잘못하는 죄를 짓지만,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격체이고 존재라는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로마서 2장 11절에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중시하셨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해서 죄를 범하고 하면 안 되겠죠. 신명기 1장 17절에도요, 모세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죠. 모든 것이 그렇죠. 재판도 전쟁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우리나라는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졌던 나라인데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이 변하고 그런 칭찬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세계의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른 사람들, 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 미국에 지금 참 엄청난 대재앙과 같은 그러한 큰 이 산불의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한인들이 먼저 앞서서 구호품을 보내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그 틈을 타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칭찬하고 감동받아서 말을 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기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 목사의 이제 안수식 때 특별히 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면 전도사건 강도사건 위아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시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외모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의 말은 나보다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어디 어린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우리 주님은 나이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구세주셨고 거룩하셨고 물론 특별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도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 그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책망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어린아이까지조차 우리 주님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순수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잘못을 범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의 한 가지를 어겨도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저 육체적인 현실적인 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만 이미 품었어도 이미 간음죄를 마음에서 지은 것이다. 마음의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많이 죄를 짓고, 그렇죠.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 여기 자유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자유의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말하고 행하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참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힘쓰는 부분이 정말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우리는 한 교회로, 한 주님의 몸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겐 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주님을 자주자주 계속 생각해야 되는지요. 자주자주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더 그래요. 왜냐하면 느끼실 겁니다. 지금 특별히 요 근래에도 얼마나 더 강한 마귀 역사가 있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나 무겁고 짓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했는지. 기도가 어렵고,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철야도 하면서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하셔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고.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아주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유혹하고요, 마귀가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 그 지옥 형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인데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는,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그 예수님 앞에서, 흰 보좌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낱낱이 다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때를 아끼시고 시간을 버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송을 영원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일부러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수모와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여 주셔서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법이 아니요 자유의 법에 의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그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우리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영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성령님의 주장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행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사옵고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며, 특별히 저희들에게 마음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